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 번째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회개에 대해서는 시편 51편을 네 번에 걸쳐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을까? 우리는 첫 번째 첫 시간에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고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랬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입니다.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회개될 것인가? 우리는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있는데, 우리는 큰 것, 잘못한 것 그런 거는 회개하는데 소소한 거는 거의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개는 하게 되면 어떻게 뭐가 바뀌어지는가? 그걸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생각이 변화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자기는 영적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뜻이 큰 자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그리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정통한 자,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를 소문을 들어 아는데,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뭐로 여겼냐면 이단 중에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나는 정말 무익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조그만 죄를 짓고도 가슴 아파해야 되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도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눈물 뿌려 회개한 다음에 또 그런 걸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통하고 슬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일의 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일의 기도를 대비하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무엇도 했고 다 그런 다음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런 바리새인 기도인데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저 세리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약 우리 속에 스스로 내가 죄 없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서 죄에서 돌이킨다. 회개는 죄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그와 마찬가지예요. 죄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또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하게 됩니다.
즉 내 의 그리고 내 행위 부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이것은 의와 행위라는 것은 절대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자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데, 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절대 없다. 유일하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는 것이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칼빈은 의롭다고 선언한 거 인정 법정적 선언이지 그게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이 됐다 그 뜻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왜 의인이 아닐까요? 죄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오염되고 부패합니다.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은 전부 예배를 인도하려면 정장을 해야 됩니다. 정장이라는 것은 아래 위가 똑같은 양복을 정장이라 그럽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목사님들은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하얀 와이셔츠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은 그 다음에 그 와이셔츠도 입을 수 있을까요? 못 입어요. 세탁물로 내놔야 돼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더럽게 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기름기에 때가 묻고 때가 묻어갖고 빨을 수뿐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는 받긴 받았는데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오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 만나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어서 제대로 알게 됐더니 바울 서신을 보면 늘 그래 나인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와 행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좀 그래요.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있으면 좀 내가 위로를 받고 확실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네가 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것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구주고 왕이신 것만 인정하면은 그 믿음만 가지면 너는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나와서 주장을 했지만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첫째 주에 교회사를 할 때 이제 삼일체 논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니케아 신경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삼일체 논쟁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에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주된 저희가 아리우스라는 장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피조된 피조물이다.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타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나와서 아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종교회에서는 딱 두 단어를 가지고 호모우시우스, 동일 본질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같다 소리예요. 아리우스 측에서 주장한 것은 호모이 우시우스, 유사 본질, 비슷하지만 아니다. 이제 그 뒤에 451년 칼케톤 회의부터는 기독론에 대해서 논쟁이 또 나옵니다. 자, 그때 나온 것이 이제 뭐가 나오는가?
펠라기스라는 사람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펠라기스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근데 어거스틴은 절대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펠라기스가 정죄받자, 이단으로 정죄받자 그를 따르는 초종 세력들이 약간 바뀌었어요.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 행위. 이것이 반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이것이 다 어디로 들어왔는가? 로마 캐토릭으로 들어왔고 지금 현재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그 뿌리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칼빈주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기다가 내 행위 플러스 하면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는 공로 구원이라 이럽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 아무튼 내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이것입니다. 즉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됐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다고 온전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행위를 보태면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단 하나뿐이에요. 뭐예요?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가 그 의롭다고 되었으니 나도 의인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자신의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는 그냥 은혜가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행위를 두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생각할 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얻었습니까?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얻은 것은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지 그게 불분명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 주신 것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이 성령의 위대한 사역인 중생으로 이어집니다. 거듭남이 됩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 어떤 분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냐 바울이냐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이것보다는 바울이 전한 복음 신학적이 그게 너무나 깊이가 크니까 예수가 한 것보다는 바울이 더 뛰어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천만에 예수 만난 다음에는 자기를 가장 낮추고 그냥 쓰레기처럼 여겼던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얼마나 죄인인 것 그걸 보면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잖아요. 셋째 주에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교단은 틀리지만 루터가 지은 책을 사보자 해가지고 로마서 주석을 사볼까
그런데 김종철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서 2개를 비교했더니 참 희한하게도 다른 개혁주의자들은 로마서 주석이 너무나 풍성한데 루터는 갈라디아서가 너무나 뛰어나고 로마서 주석은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그건 안 사고 로마서 주석만 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1장부터 쓴 거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깨달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은혜만 의지하는 것,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실 때에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은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이것이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황당한 무기한 말도 나오고 또 아주 부끄러운 말도 다 써 있고 이러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맞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로마서, 갈라디아 이런 걸 추적하면서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써시라고 취급도 안 했어요. 자, 아무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렇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내 행위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믿음을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쓴 성경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쓰고 있습니다. 자, 5번째는 내 의 행위를 부인한다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는. 6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떠난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향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도덕과 기독교는 서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덕을 실천한 이유는 도덕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연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장까지인가 나옵니다. 1장까지가 나오고 12장부터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1, 2장은 바울이 자신의 전기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1장, 2장은. 두 번째 3장, 4장은 바울의 신학을 쓰고 있습니다. 5, 6장은 그 어떻게 살을까 윤리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만 알면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은 17장은 무슨 장이죠? 대제사장의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일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이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머리로만 그런 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해가지고 생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이렇게 쓰고 물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답이 뭐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믿음의 목적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섰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죄 지었으니까 여기서 떠나서 이제는 죄를 안 지어야지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찾아봅시다. 55장 6절 7절.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천곡 36면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차시하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 돌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 그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복잡히 가졌던 것이 다 엎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다 보내버리고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회개를 할 때는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복종하게 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복종까지 가야 됩니다. 자, 삭개오가 현대 성경은 뭐 다른 말로 나오지만 복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이유하여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자,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로마 당국에서는 유대인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세리가 마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받을 때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월급이니 뭐 이런 게 없어요. 알아서 걷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 당국에서는 이만치만 갖고 와라 그러면 그걸 2배를 받든지 3배를 걷어갖고 당국에다 바치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 이 사람이 주님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게 치운 것도 다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복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복종은 군대 용어입니다. 순종, 우린 대부분 순종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고 6장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복종하시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랬습니다. 자, 그때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나무단을 가지고 그리고 떠납니다. 사흘 길을 갔다. 그래 놓고서 모리아산에 이르렀을 때 종들은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직접 잡아 묶어놓고서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그러면서 수풀에 양을 하나 준비해 놓고서 대신 받으시고 자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고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을 내가 지지 않는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토막을 내서 불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했더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그렇게 복종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종보다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종을 요구하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복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만 되었지 아니오가 없었다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예로 그냥 답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8번째,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집니다.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이것을 끌어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깊어지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죄 문제가 우리 믿음을 자라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욥기서 1장을 보면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어전 회의를 할 때 그때 사단도 같이 있었습니다. 넌 어떻게 하다 왔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 왔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정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아, 나 그와 같은 사람 못 봤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을 주셔서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7명의 아들과 딸 셋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한번 그 거두가 없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 섬길까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내줍니다. 지금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래서 물질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가 생일잔치라고 했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이랬던 욥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돼요? 자, 욥기서를 쭉 보면은 그때 욥의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욥의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대부분 주위의 사람 볼 때는 하나님께 엄청난 진노를 받았다. 너 심판받았다. 이 소리예요. 너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 소리예요.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공박합니다. 뭔 죄를 졌길래 너 이 상태가 됐느냐. 거기다가 또 안 되니까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도 욥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랬던 욥이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이가 더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의 생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욥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회개가 왜 중요한 것이냐면 신앙에 자라가는 척도와 딱 들어맞게 됩니다. 죄는 멀리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이러는 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셨듯이 너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 이랬듯이 다른 것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부분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보면은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서너 가지를 주제를 주면 그것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만 성도는 안 해요. 자기 구할 것만 구해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 주신 것 붙들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니까
원문을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이 현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된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효력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 안에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죄를 잊으며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회개 구원에 이뤘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을 프린트해서 나눠준 기억이 나는데 제 일문이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제 일문이에요. 왜 루터가 방방문 천주교 면죄부 때문에 반박하면서 95개 조항을 했는데 왜 1항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썼을까? 왜일까요? 로마교회 너무나 부패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죄와 속임수에 맞서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면서 일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더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저희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보니까 다 자고 졸려갖고 그러고 있어요. 야, 나와 같이 한시도 껴있어서 없더냐? 두 번째가 세 번째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러니까 알아 이제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늘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절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즉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소리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가장 장점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건 너무나 좋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거예요. 이걸 왜 했을까? 이게 제 길선주 목사님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7명이.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가 살던 곳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살았던 그 갑사 뒤쪽에 하륜이라는 곳에 절도 있고 뭐 경인 있는 사람이 다 이런 무당도 있고 그런데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 가만히 소리 들으니까 절에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목탁 들으면서 경인 소리가 들리대요. 아, 절은 좀 우상을 섬기는 건데 저기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러는 걸 보면 우리는 뭐냐 진짜를 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좋습니다. 자, 하루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때는 반드시 우리는 회개부터 먼저 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전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즉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깨닫면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가 또 깨닫게 되고 곧바로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단계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얻어진 그 은혜만 잘 붙들면 됩니다. 이것만 잘 붙들면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약속된 성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전 생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먼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기도가 끊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것. 이것도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 그냥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은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저 같이 동기 84회 동기가 지금 6가정이 모이고 있는데 1년에 2차례씩 모여서 1박 2일 동안 같이 교제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 분 목사님, 사모님 저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자기 어머니, 장모님, 장인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요. 이분도 성남에서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장인 장모를 한지 구원 못했어요. 자, 이건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약속도 있잖아요. 가서 다 만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 먼저 구원시키지 못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 이것을 그냥 결석지게 생각하고, 만약 천국에 뭐가 그걸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그냥 애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죠. 너무나 잘못된 것들. 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다 시기가 틀리지만 가서는 다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것, 이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찰스 버전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놀라운 사실 3가지를 썼더라고요. 첫째가,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도 와 있네? 세상에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었는데 와 있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아무 게 없네?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세 번째는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건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열매 맺고,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읽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양직에서 성경 통독을 9번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한 장씩 강의 설교한 것이 3번 했습니다. 근데 한 장씩 강의할 때도 홀짝마다 틀려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전에 했던 거하고 또 새로운 뭐가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성경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할 존재인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하나님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다
탕감받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문제 해결되었고 그리고 영생이 약속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며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내 평생 이 땅의 삶이 늘 회개하는 삶인 것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겨자식 교성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